좋네요. 오늘 새로운 곡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브라이언, 브라이언? 데이비드 브라이먼? 예. 자, 예. 네. 네, 노래 좋은 것 같아요. 네. 명희 연사님, 네. 단조의 여왕으로 등극하신 것 같은. 단조는 어디 소문이 날아다니시네요. 예, 단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단조만 나오면 막 이렇게 풀어지세요, 곡들이. 예, 너무 좋았습니다. 아, 한, 아,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예, 감기 걸리신 분 있으신가요? 예, 조심하시고, 우리, 이따 치유위해서 감기 걸리신 분 있으세요? 두 분, 세 분? 같이 걸리셨어요? 그래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이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감기도 천년왕국 동안에 아예 오지 않고, 예, 병마도 없는, 예, 그런 귀한 시간들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저번 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뭐냐면, 리뷰를 하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제자화하시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이 잘 안 됐을 때 우리 이방이 그렇게 잘 되는 것에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 구절들을 얘기하면서, 그럼 이스라엘이 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토요일 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들, 이렇게 집회들이 있었는데,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질서, 이스라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중요해요.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품으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제자화시키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온 나라들, 온 열방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눠볼 것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아까도 선옥자매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필리핀에 대해서 어떤 계시가 있지 않았었냐, 예언이 있지 않았었냐, 그런 것들 찾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필리핀 사건에 태풍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이렇게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진이 났다거나 아니면 일본에 지진이 났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사인, 그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떠한 방향성을 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궁극적인 계시가 있어요. 궁극적인 계시. 그것은 십자가를 알아가는 계시일 것입니다. 모든 계시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어떤 의미들,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의 열정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전생애를 다 안다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해요. 추구한다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해요.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 죄사함 이후로 어떠한 그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십자가의 그런 죄사함뿐만 아니라 어떤 병치유에 대해서, 축사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부 반응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적으로 십자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물론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초적인 영역 부분들, 죄사함에 대한 부분부터 여러 가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여러 가지 치유와 능력과 초자연적인 모든 그런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정의할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가갈 때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한번 그냥 들르고 거치고 하나님께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십자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걸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다른 의미로 정의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문화적인 이 땅의 문화적인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문화예요. 문화. 그죠?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문화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이고 그렇게 육적인 문화들이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사사들도 없는,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자기가 좋은 마음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 기준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 땅의 문화들을 변혁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돌아가고 있는 어떤 움직임들, 운행함들, 어떠한 영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들, 행동들, 어떠한 그 언론이나 매스미디어나 연극이나 영화나 어떠한 그런 직장에서 경제 영역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기류들, 그것들이 주님이 바꾸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안에 그 영역들을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문화라는 것은 다시 거꾸로 정의하자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문화들이,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이, 우리 가정의 어떠한 우리 직장의 영역들이 십자가 안에서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그리고 또한 누리는 그런 가치관들과 문화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명령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그냥 죄사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변혁들, 이 땅의 어떠한 문화적인 변혁을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이 유업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그 관리하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주님이 봤을 때 기쁘신 것들을 풀어내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명령, 컬처 메디테이트라는 이 문화 명령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에게 처음 주셨어요. 근데 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이것이 성취가 지연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잃어버린 영역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통치와 권세를 되찾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통치와 권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하셨죠.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 문화적인 명령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주 순종적으로 그것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계시가 열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성천 전사님 오늘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주님이 선하시다라고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마치 그런 것에 대한 계시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자화되고 그리고 이 땅을 변혁하는데 주님을 순종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게는 멸망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 동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예. 주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그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화적인 명령들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의 영역들 가운데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영역들이 어떤 것이었죠? 정치, 사회, 경제, 영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교육, 가족, 미디어, 예술, 기술, 운동, 경기, 환경, 사회제도,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것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 그 계시들을 풀어내는 자들, 문화적인 명령들을 우리가 그런 영역을 쟁취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7산의 영역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역들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문화적인 영역들을 풀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2시 예배 때 기도해야 하는데, 성시 원사님 기도해야 하는데, 드는 감동이 이런 것이었어요. 매스미디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다. 바로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정말 KBS, SBS 이런 그 국영방송과 그리고 그 공영방송들이 이것을 이렇게 TV에 내보내고 그렇게 라디오에 내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믿음들, 그런 영적인 성숙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막 들었어요. 그들이 어떠한 좋은 성경적인 어떠한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주님의 색깔을 분명히 내고 나라적으로 그렇게 나라의 방송이 그것들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영역마다 그럴 것입니다. 교육에서 그렇게 교과서들을 주님의 그런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뿐만 아니라 창조론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그런 아버지들
영적인 그런 이 땅에 피를 흘렸던 순교했던 사람들의 그런 글들과 그런 메시지들과 그런 시들과 그런 노래들과 그런 것들이 각 교과서마다 실리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영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교과서에 공부하면서 쓸데없이 우리 뭐 배우잖아요. 막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뭐 옛날 저기 누구 시인 해가지고 많이 배우잖아요. 그 뜻은 뭐 백제가 뭐 신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조선이 뭐 어떻게 뭐 그런 것들 통탄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다. 근데 뭐 그거 알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씀들이 좀 쓰여지면 좋겠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성경적인 그런 교과서들. 이 문화 명령에 대한 계시는 더 많이 있는 것이 그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보면 여러분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 명령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지 않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만방이 주님의 계신 여호와의 전에 오를 것이다. 그곳에서부터 배운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곳에서부터 정치, 경제 모든 문화들의 그 문화적인 명령들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는가? 우리 직장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적인 그 삶의 그 제자화되는 삶의 방법들, 삶의 그 생각들, 그런 삶의 그런 좋은 습관들, 그런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지 않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인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와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천년 왕국 동안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만방 가운데 그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그 문화들, 주님의 생명들, 그 십자가의 길을 궁극적으로 더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될 때 세 단계에 걸쳐서 이런 다스림이 일어나게 돼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단계는 부분적인 다스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다스림. 이것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 지속될 그런 그 단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본질적인 단계입니다. 천년왕국에 임하게 될 때 이런 어떠한 그분의 정치적인 다스림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영원한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천년왕국 후에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세 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주님의 이런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능동적인 순종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누가 뭐 여기 억지로 막 불러가지고 오신 분 있으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네. 왜 억지로 드세요? 손을 억지로 들게 하시려고. 네. 네, 없으시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천년왕국 동안에 들어갈 때 더 많은 능동적인 순종과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과 뜻과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어거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앉혀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 목사가 될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손을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기억 안 나신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그런 걸 꼭 수련회 때마다 꼭 했어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막 분위기를 거의 막 이렇게 뭔가 헌신되게끔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전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그런 막 손을 들거나 아니면 그렇게 나아가서 앞에서 기도받고 그것이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이렇게 자석과 같이 나를 끌어당기시고 내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내 안에 믿음도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심하게는 다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경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경배 받으실 때 매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우리를 초대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초대를 하시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그런 초대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박절을 지낼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네. 주님을 만나러 오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들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을 하길 거절하는 자들 가운데는 그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로 계속 우리가 싫다 그래도 우리가 거절해도 그냥 은혜 가운데 주시잖아요. 선물을 주시잖아요. 자리도 주시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 자리에 앉으면 은혜도 받는다 그래서 그냥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집사 되면 은혜 받는다 그래서 집사 은혜 없는데 믿음 없는데 집사 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예.
주님이 꼭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어거지로 막 주님의 축복 달라고 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순수하게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서 그 대가들을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스가랴서 말씀에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찾아와라. 근데 너가 찾아오지 않으면 너에게 그런 재앙과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의 삶에 저주가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일들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년 왕국과 지금과 계속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순종하고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그때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훈련을 안 받은 자들 가운데 이 전쟁에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훈련이 없는 자들 가운데는 없으면 굉장히 빨리 죽어요. 그 퍼센트가 굉장히 빨리 죽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온 그 얘기인데 많은 훈련을 받고 그 공수부대원들이 많은 훈련을 받고 굉장히 긴 시간 훈련 받은 그 특수부대들은 굉장히 힘든 역할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이 훈련병들 그냥 잠깐 훈련을 받고 한 달 후 2달 훈련을 받고 이렇게 들어왔던 그 훈련병들은 이름이 없이 계속 그렇게 이렇게 죽었던 일들을 이렇게 예화들을 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순종해야 될 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너가 사마에 가서 혼자 살아라, 거기 있어라, 너가 그 땅을, 그 시내를 만들고, 너가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너가 혼자 해라고 하면 우리가 혼자 해야 돼요. 더 힘든 일을 주님께서 맡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해낼 능력이 주님 안에 있음을 보고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광야에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저 아라콘 그 국가에 가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제자화시키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 두 가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증가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더 알게 될 때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주님이 순종한 자들 가운데 주님의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옆에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로 부르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전사님이랑 저 토요일 날 가가지고 그 우산을 씌워줬잖아요. 그죠? 근데 우산을 씌워주면서 그 집회 때 참 진짜 경기장에 정말 많이 꽉 찰 줄 알았어요. 그거를 빌려가지고 진짜 많이 오겠다 그랬는데 생각 외로 많이 왔죠. 그렇죠? 그래서 예, 많이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 300 용사처럼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누가 그랬나요? 미영한 사님이 그랬나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서 대신 그런 기름 부음이나 그런 걸 받았다 그랬나?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얼핏 들었어요. 규빈 사모님 그랬나요? 근데 저도 좀 동일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우산을 이렇게 받치고 있지만 참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내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중보기도자시죠. 그분 옆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일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그 목소리를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굉장한 위로가 될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그곳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에 같이 동참할 수 있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단순한 한마디가, 한 말, 한 고백들이 주님의 능력이 돼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그 중보의 힘을, 중보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큰 은혜 가운데,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좌의 왕의,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같이 모실 수 있는, 같이 그분을 보필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왕들의 그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왕으로서의 직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주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으로 막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길 그렇게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들도,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들도 주님께서 왕으로서 결제하시고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시키실 거예요. 어떤 문화적인 명령들을. 그리고 이 대제사장으로서는 주님께서 예배와 중보의 그런 책무를 맡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직분을 하나로 이렇게 연합시키실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직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이 그 집무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집무실이 기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 그곳이 기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이 집무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확연하게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천년 왕국 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드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것은 예배와 중보의 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것은 정치와 어떤 통치와 어떤 행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평화의 의논이 있다는 것은 계속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천년왕국에서의 예수님의 주요 통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치 방법. 어떻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문화적인 명령, 십자가의 그 문화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통치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기도와 그리고 이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 통치하는 방법들을 이 천년왕국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시편 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2장 말씀입니다. 시편 2장 말씀.
시편 2장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2장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다윗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 수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얼마나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마지막 때에 대한 명확하고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관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에요. 그 계시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왔던 일들은 예적부터 있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증가하고 가장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예,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많이 그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클라이막스죠. 예. 누가 얘기하시세요? 네. 네. 가장 그 최고조로 주님을 싫어하는 영, 주님을 대적하는 영, 주님을 반항하고 적그리스도 영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가,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영광이 올 시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고조로 이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시편 2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나라적인 적대감들을 드러낸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열방이 분노한다. 열방이 분노한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이 아니라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 그러니까 세계의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다. 뭐를 위해서?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천년왕국 전에 엔타임을 제가 설교했었는데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엔타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진노하심 그 대접들이 부어지죠.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님이 그 진노의 잔을 부으실 때 그들은 더 분노하고 더 하나님을 더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전쟁까지 준비해요. 아예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을 걸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 이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주님이 주님과 싸우는 전쟁을 얘기합니다. 시편은 그 다윗의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이것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이 일들이 성취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런 다윗의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자들을 다시 물리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시대 때도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어떠한 로마 정부나 이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온 말씀들이죠. 근데 이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적대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주님을 인해서 이 불의한 이방인 나라들이 연합하게 될 것인데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이 되게 하신 이 예수님이 유대인에 되게 하신 것과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왕으로 선택하신 것과 연관이 있어요. 시편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네,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 결박 맨 것을 끊어버리자.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장 4절 말씀에 열방들 향해 비웃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비웃으신다. 주님이 왜 비웃으실까? 라는 것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면 주님이 비웃으실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술, 모든 무기들, 모든 그 군대와 자원들,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서 한 분을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서 대적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비웃으시고, 내가 이제 그래, 모든 그 열방들, 나를 대적하는 모든 그 악한 것들이 가장 최고조로 달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이제 간섭하겠다. 내가 이제 나의 영광과 나의 일들을 보이겠다라고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 위에 예루살렘에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세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세요. 그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 그려놓으면은 이게 전도가 안 되니까 갓을 씌우고, 예수님인데 갓을 씌우고, 머리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좀 신적인 존재는 이렇게 동그랗게 뭔가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들,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는 그 모습을 우물가에 그린 그 그림이, 옛날 그림이, 세브란스 병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와, 참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맞게끔 이렇게 했구나. 근데 수염도 있으시고 검은 수염에다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세례받는 모습도 이렇게 딱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이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세요. 유대인. 네, 저 그림이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유대인과 같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계시고 유대인의 모습을 그런 얼굴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온 열방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도와준 나라도 있고 우방국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우방국이 아닌 어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제 말씀이 이해되셨나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그런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의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 전쟁과 이 대적하는 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주님의 통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중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 내게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그 아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구하라. 너가 나에게 중보해라. 너가 나에게 찾아라. 무엇을? 그 다음 구절에 무엇입니까?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가 유업을 위해서, 너의 예수님의 유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기도함으로 너의 유업을 찾아라. 너의 열방을 그렇게 너의 손에 그렇게 너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주님의 통치는 땅 끝까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궁극적인 그 마음은 온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주는 방법을 바로 구하라라는, 그 기도하라고 하는, 그렇게 구하고 중보하라고 하는 그 방법을 예수님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그 모든 군대의 모든 장비들, 모든 그런 그 군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아주 그 초자연적인 것과 맞먹는 그런 군대의 무기들, 그런 전략들을 아주 질그릇과 같이 주님께서 부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시는 중보기도를 사용하시는 메시아이신 왕을 본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심으로써 이 온 열방에 일어나는 그 전쟁을 그렇게 이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내가 영을 전하노라는 말씀이 있죠. 2장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내가 한번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주님의 통치 방법, 그것은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가운데 선포하는 그 5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나아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아지신 분, 주님으로부터 나아지신 분. 그것은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 세 번째는 주요한 통치 수단으로서 중보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라고 얘기하신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열방은 그분께 소유하게 될 그분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유업. 여러분 유업 있으시죠? 예,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유업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뭐 땅도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유업을 어땠습니까? 구할 때 찾는 것이죠. 그 유업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공수의 공수건가요? 아무것도 없는,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유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도 유업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유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방을 소유하는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분께서 모든 대적을 부수고 깨트리실 것이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깨트릴 것이다. 내가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노래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들이 일어나게 될 것들을 좀 기대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만 마치기 원하는데 얘기 말씀드리고, 마지막 때에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주저주저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막 아마게돈 전쟁이랄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좀 동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방향을 가고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전혀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것들을 저는 느낍니다. 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말씀이 그 일들이 성취된 것들을,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종말론적인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원하시는 때에 알맞은 곳에, 우리가 알맞은 장소에 우리가 있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한 신부들로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순수한 그런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들, 그냥 뭐 나라가 힘들어질 것이다, 뭐 그런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할 모든 영광들을 그렇게 신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며 같이 나눌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관점을 바라봤을 때 이 메시지가 참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겠다라는 말씀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내일 6시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그것을 준비한다면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나의 힘과 주님의 뜻을 다해서 모든 열정과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투자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와 그 문화적인, 십자가의 문화적인 그런 삶의 행동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막 늦었다 해서 막 그제서야 막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문화적인 명령으로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변혁시키시며,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중보하는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동일한 부르심과 유업들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 많은 계시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범위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능력들을 하나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는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들로 하는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필요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